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과 전신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쁨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곳이 천국이 되고 천상의 예배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쇼요, 하늘의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박수를 돌릴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올려드립시다. 더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온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는 소망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 영광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또 두 번째 DJ 워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새로운 예배를 통해 새 부대에 세수를 담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 깨닫는 그런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약 때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셔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명은 예전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0계명은 사실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떨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당시의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알지 못하고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평화로운 삶과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10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10계명을 더더욱 많은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 짐을 지고 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10가지의 계명을 딱 2가지로 축소시켜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형제 자매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 안에 있으면서 과연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단절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찬양을 할 때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목사님들과 나눔도 나눠보고 하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신약이 쓰여진 것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흔히들 말하는 혈육이 아닌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이 아닌 옆집 사는 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텐데 원문의 그 본문의 뜻을 헤아려 보면은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관계, 지금의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존재하는 이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부모님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원에서 부모님을 보러 가다가 바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웃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부모님 생각 때문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마도 못 챙기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가운데 뛰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 부모님, 내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가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나가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다른 혈육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유대 역사 속의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진짜 역사의 히스토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무 자기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이라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세리들,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진 창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 혈육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혈육이 아니었어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하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으로 해석이 돼서 번역이 돼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은 종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종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만, 벗어나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나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해라? 이게 어떤 것일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목숨, 우리의 육체.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영혼, 스피릿, 소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과 육과 혼으로 결성되어 있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냐?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그 가운데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신 후에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전파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주는 거예요. 헬라의 사랑에서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과 필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적인 인간의 사랑, 필로의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필로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희생하는 사랑.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예수님처럼 내 몸을 던져서 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에게 뭘 줬어?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줬으면 오겠지. 근데 그렇습니까? give and take. 줬습니까? 바로 피드백이 됩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것의 기대를 통해서 실망했을 때 무너지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 하지만 그게 피드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는 사랑이 돌고 돌고 돌면 결국은 그 사랑이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령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우리의 삶 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과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전부 다. 전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사지가 다 찢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찢기면서 웃음을 취하고 죽어갔던 모습이 로마의 역사의 히스토리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승화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은 억압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자유함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변화되고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들 10계명을 억압받는 계명으로 해서 되게 어렵게
우리는 거기에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쉽게 요즘에 표현할 때는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통법규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지 않고는 그 도로의 모든 상황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법규가 신호등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아마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을 지켰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운전을 하고 자유로운 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억압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되고 이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개신교의 혁명에 정말 큰 일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그 교부가 예전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십계명 때문에. 이 십계명을 생각하고 살면 자기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그 당시에 그 부패되었던 그러한 종교계의 모든 것들을 개혁해서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억압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억압된 삶 속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어느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가슴 속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외모가 머리도 기르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저는 아버님의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왜? 내가 그 모습으로 가면 아버지한테 폐가 될까 봐. 내가 그 모습으로 가면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보니까. 아마도 세상의 교회에 그런 모습, 자기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아생전에 예배를 하실 때 어느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남들이 가기 싫어한 곳,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 당시에 뭐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창녀였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예배라고 그들과 식사하고 하늘의 얘기를 나누고 몸소 이것이 예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기준의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달라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양한 성격과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취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선이 되냐, 정의가 되냐, 바로 이 계명, 사랑. 모든 다양한 우리의 성격, 취향, 모든 스타일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된다면 아마 엉망인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 사랑이 기준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단절됐던 이 모든 것들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리고 그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예배입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일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룬다는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명이 어려우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유로워지시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로운 예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DJ 워십은 기쁨과 찬양과 이것이 몸으로 표출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더더욱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 자유로운 예배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lright, sisters, do your thing.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몸으로 들리는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음악과 함께 이 모든 비트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주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힘들었던 그 모든 세파와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인도하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자, 우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댄스와 정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앞으로 천상의 문이 열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정말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같이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더더욱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기쁨을 나누세요. 끝까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우리는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 속에서 너무나도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고 이 계명 사랑을 통해서 더더욱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을 통해서 자유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하셨던 강령, 이 세상에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전파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이 어려운 모든 이 시기에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저희들 치유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힐링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은 모르고 아직은 삶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지금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을 아시고 바로 사랑이 기적이라는 걸 아시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정말 즐거움과 나눔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각 곳에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들 삶에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다음 시간 예배를 할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